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664쪽이네요. 성경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요.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주신 특권,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더 나아가 응답하는 분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큰 특권인데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특권을 얼마나 참 누리고 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보다가 청송교도소는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여서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 청송교도 역시 그 영적인 어둠이 있는 그곳에 있었던 근무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한번 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배명받은 그 근무지가 청송에서도 가장 문제수들이 있던데요. 청송에는 이제 흉악범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좀 수용구역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신창원이나 뭐 김태촌 뭐 되게 유명한 이제 수용자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있던 수용동에는 그 문제수들이 거의 정신질환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살인, 70~80%가 살인이었고. 흉악범이네요, 네. 제가 근무지에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신규 직원이니까 원래 주 근무자가 있었어요. 선배 근무자가 있었고, 낮에는 이제 부 근무자고, 야간에는
이제 그분이 퇴근을 하면 제가 주 주 근무자가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방이 48개가 이제 24개씩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가운데 가림막이 딱 있고 예. 다 독방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홍보가 안 돼요. 정신질환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한 사람이 그 변기, 그러니까 양변기가 아니고 네. 그 바닥에 있는 자변기인데 흔히 푸세식이라고 예, 푸세식은 아니에요. 그 물을 내려가니까. 물을 내려가죠.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물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냐 네. 물어보니까 선배가 환청이 들려가지고 괴로워서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환청을 안 들으려고. 네. 계속 사람 죽이라 그러고 막 계속 환청이 들으니까 환청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정도로 심각하니까 머리를 박고 막 물을 내리고 있어요. 또 옆에 수용자 어떤 수용자냐면 막 그 머리가 여기 벗겨졌는데 막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막 피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수용자는 어떤 수용자냐고 얘기하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입으로 잘라서 생켜버렸어요. 머리는 계속 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다 날아가고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에요. 네, 정신질환이죠. 예. 사람 죽이고 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인상적이었던 수용자가 누구냐면 방에 갔더니 예. 그 A4 용지가 예. 거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교도소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구치소는 이제 소송 서류가 예. 이렇게 꽉 채워놓은 애들이 있어요. 사건이 예. 많은 수용자들은. 근데 그 수용자는 이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18년을 산 수용자인데 예. A4 용지가 꽉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A4 용지가 뭐냐고 그 수용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뭐냐 했더니 이 수용자가 18년 동안 살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예. 그 사탄이 임했는지 성경의 잘못된 점,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쓴 게 10,000장 정도 썼어요. 자기 나가서 사이비 교주가 될 거래요. 교주가 될 거래요. 완전히 사탄이잖아요. 예. 그렇게 사탄과 어둠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네네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얘기만 들어도 두려워요. 네. 그런데 그런 수용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버라이티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낮에는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주 근무자분 있잖아요. 네. 주 근무자분이 있으면 얘네들도 의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조용해요. 생활 잘해요. 그래서 무슨 그래서 조용해가지고 무슨 독서실처럼 조용해요. 그래서 독서실에 독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할만하겠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6시 퇴근하셨어요. 이제 저 혼자 이게 딱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직원이고 남겨졌는데 동물원이 살아있다 아세요? 알죠, 알죠. 동물원에 있다가 밤 되면 얘네들 약간 동물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네네네. 걔들도 뭐 주인 있을 때는 짖지 않잖아요. 예. 근데 밤 되니까 네. 슬슬 이제 몸을 풀더라고요. 애들이. 무서워. 그런데 저는 밤에도 조용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할만하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월급 받아도 되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제 이쪽 방에 있는 애가 이쪽 방 반대편에 있는 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몇 방 누가 막 뭐 엑스엑스 막 그러면 욕을 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도 막 욕을 해요. 그럼 막 시끄럽잖아요. 싸워. 야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제가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옆방에 있는 애가 조용히 해 뭐 엑스엑스 막 문을 팡팡팡 차는 거예요. 그 철문을 쾅쾅쾅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방 또 문찬방으로 갔어요. 문 차지 마세요 그랬더니 옆방에 차고 48개 방에서 동시에 문을 꽝꽝꽝 막 차니까 막 전 그 수용동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진짜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첫 근무 때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지. 이런 데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그
6동 중층에 있었는데 예. 청송교도소 6동 중층에 있었는데 하층에 있던 근무자분이 원래 주 근무자가 야간을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때 주 근무자분이 올라오셔가지고 고참 분이죠. 예. 그분이 정리를 하시더. 그분은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나중에 궁금도 보시면 되니까. 짧은 건데 13분짜리 12분짜리긴 한데 어쨌든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이분은 나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교도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창원에서 청송을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첫날부터 장난이 아니고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바꿨잖아요. 근무를 이제 바꿨는데 숙소에 갔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 막 난리치고 막 그 48개 방에서 소리 지르던 그 소리부터 해가지고 막 심장이 뛰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 교대 시간이 이제 새벽 1시였는데 새벽 1시에 이제 갔는데 애들도 이제 자더래요. 자는데 막 얼마나 이렇게 다행이든지. 그래서 복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밤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방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안수기도. 자고 있으니까 큰 소리 내면 또 깨면 안 되잖아. 조용히 방마다 48개 방을 이 정말 어둠에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48개 방을 다니면서 안수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크리스찬이면 아마 당연히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기도가 저절로 사탄의 소굴 같은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칠 것 같은 이 속에서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여기만 청송교도소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사실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를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쉴 수 없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참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보내올 수 없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는구나.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잘 안 하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경험이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될 수 있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얼만큼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사는가. 내가 기도를 응답할수록 자꾸 기도하게 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7장 12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죠.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서 솔로몬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주신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은 기도응답.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내가 네 기도 다 들었고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너 내게 부르짖어 말씀하셨죠.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야 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 내게 부르짖어. 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너무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15절 봅니다. 15절 오늘 보면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예. 이곳은 이제 성전인데요. 지금 성전 봉헌식을 낙성식을 한 건데 어쨌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거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이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어서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눈이 있나요? 눈과 귀가 있나요? 하나님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눈과 귀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감나도록 그냥 막연하지 않게 하나님이 야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보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내가 귀를 기울여서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을 거야. 하나님 원래 영이시라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실감나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실감나게 하려고 야 내가 다 눈 뜨고 보고 귀를 다 듣고 있으니까 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15절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다 볼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라 라는 우리 찬양처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기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 오늘 사실 이게 지금 여기 누가 기도했다 그랬죠? 누가 기도?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사실 하나님 말로만 응답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야, 아니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 기도 다 들었어 이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격려를 받을 것 같아.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번 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길어서 못 봤지만 1절 봅니다. 7장 1절.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내려왔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온 거예요. 야, 이 정말 어떤 불인지 참 궁금한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내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지금 이 성전 봉헌한 거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제물들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게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지금 이 성전을 좀 봉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한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응답이 불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불로써. 근데 이렇게 불로써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 뒤에 12절에 또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는데 또 나타나서 말로 또 한 거예요.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불로써 응답을 표현해 준 것도 엄청난 일인데 또 나타나서 말로서 확인해 준 거예요. 내 기도 다 들었어. 네 기도 다 들었어. 이렇게.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을게. 내가 볼게. 기도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주시잖아요. 두 번씩이나. 어느 날 여기 야, 불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우리 2절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성전에 가득했길래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 3절까지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야, 모든 백성이 다 본 거예요. 불 내리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 돌을 깐 땅.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죠. 이 땅이 돌을 다 깔아가지고 거기다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들의 그 봉헌식을 다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면 어떻게 도대체 영광이 임했는지 야 정말 이 장면을 봤으면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 땅에 엎드린 거예요. 땅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야, 이게 어떤 예배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막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이게 예배죠. 예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여기 실제 갈 수 있는 것도 보여줬죠. 불이 내려오는 걸 보여줬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그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예. 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걸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솔로몬이 드린 제물은요 성경을 통해서 통틀어서 제일 많은 야 꼭 많은 게 다냐? 근데 이 많은 것도 마음이 있어야 드리지 사실은. 여기 소가 몇 마리요? 소가 2만 2천. 이건요 성경에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역사가 없어요. 소만 2천, 2만 2천. 여러분 저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소 몰고 갔을 때 몇 마리인지 기억나세요? 500마리 2번 1000마리 몰고 갔는데 그때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 가는 길을? 맞아요. 판문점으로. 정주영 회장이 고집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판문점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판문점이 금마사면 엄청 긴장했다. 여기는 삼엄하잖아요. 일촉즉발이잖아요. 나는 근데 거기로 가겠다고 정주영 회장이 고집 부려가지고 김정은인가요? 그때도 흔쾌히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럼 글로 오시오. 원래는 따르게 수송해 가야 되는데 이게 상징성 있는 거잖아. 이 분단된 난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다. 1000마리를 서산 농장에서 준비하는데 엄청 긴장했다고. 1000마리 그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느냐? 그래서 현대 차에다가 회장님이 좀 소를 움직이게 되니까 차를 만드시오. 그래서 갑자기 그때 올인해서 차를 만들었는데 차 5톤짜리를 개조해서 소를 실을 수 있도록 한 차에 10마리 몇백 대에 돼야 되죠? 1000마리면은 몇 대? 100대. 차 100대를 만들었어요. 올인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차 100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또 구제역 문제가 있으니까 갖다 주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살 수 없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운전 연수 시켜가지고 니네가 끌고 가서 차도 가져. 차까지 다 주고 왔어요. 차까지. 그때 1000마리를 끌고 올라간 것도 엄청나요. 500마리 이 서산 운동에 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500마리.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죠? 22,000마리예요. 22,000. 1000마리에 22배. 그래서요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 어떻게 이거 이렇게 드리냐? 근데 지금 이 절기가 2주간 드렸어요. 이게 7월 달인데요. 장막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속죄일부터 장막절까지 7월 15일부터 일주간인데 2주를 드려요. 2주. 성일 안식일 2번 빼면 14일 중에 그럼 12일이에요. 학자들 중에도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꼼꼼하게. 그럼 12일 동안에 여기 있는 이 제물을 드리려면 몇 초에 한 마리씩 드려야 되느냐? 1분에 20마리를 드려야 돼요. 1분. 분당 20마리.
3초에 하나씩 드려야 돼요. 3초에 하나씩. 3초에 하나씩. 근데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떼거지로. 근데 소가 잡는 일이 이거 다 각을 뜨려면 이거 하루 종일 잡아야 돼. 원래 한 마리. 보통 아마추어가 잡을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소를 다 떠가지고 이거 드리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소만 해도 소만에다가 22,000마리 잡으려면은 여기 피가 완전히 거기 낭자해. 피로 물들여야 돼요. 피로. 그래서 이 단에 다 안 돼가지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저 뜰에다가 만들었어요. 이 원래 단으로는 이게 다 감당이 안 돼서 여기 보면 이 단을 만들어. 단을. 거기 7절 볼까요? 7절. 7절 봐요. 7절. 7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예, 여기 번제는 완전 태우는 거잖아요. 다 해가지고 거기다 화목제는 다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야, 근데 소를 22,000마리면 전국에 있는 소 다 거의 대령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2,000마리의 소. 이 어떤 백성들 보면 아니 그 미쳤나 왜 소를 자꾸 그렇게 잡아다가 먹지도 못하는 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뭐죠? 지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우리가 드린 이 만드는 이 성전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소만 22,000, 양이 12만 마리, 10여 마리. 야, 이거 전국에 있는 막 다 끌고 가야 될 것 같은 막. 진짜 아주 피로 물들여야 될 것 같아. 피로. 너무 감사해서. 예, 안 그래도 우리 한 사장님 어제 레위기인가를 썼는데 자기 엄청 짐승 잡고 왔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레위기 쓰면서. 그렇죠. 너무 불쌍하죠. 예. 예. 그러면서 여기 드린 거 그냥 드린 거로 그친 게 아니야. 또 어떻게 했냐? 6절 봐.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냥 소 잡고 양만 잡은 게 아니에요. 소 양 잡은 것은 이제 번제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화목제는 화목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과 또 우리 백성들이 화목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뿐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여기면 나팔을 불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축제 완전 매일매일 축제인 거예요. 12일 동안의 축제, 14일 동안의 축제. 매일 저쪽에서 하나 제사 드리면서 이쪽은 계속 축제가 있는 거예요. 축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엄청난 수련회죠. 엄청난 수련회. 수련회인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 이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봉헌한 이 성전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막 불로써 역사하시고 또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어. 말로써 역사하시고 뭔 기도를 드렸길래? 우리 한번 다는 뭐 시간상 못 보지만 거기 6장으로 갑니다. 6장 우리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 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예, 여기 솔로몬이 모든 회중이 모여있는 성전의 그 뜰에 모여있는데 거기다 이미 노수로 이제 대를 만들었는데 약간 길이가 5개면 약간 2.5m 사방 좀 안 되는 거죠. 높이가 1.5m 좀 안 되는 노수로 이런 이제 대를 아예 단을 만들어 단을 노수로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솔로몬이 왕이에요. 왕인데 여기 지금 백성들이 쫙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서 있고 앉아 있고. 근데 마주 서서 손을 들었는데 본인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춘가 보다 우리 유성이 엄마. 네. 꺼도 되지. 춥죠? 네. 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이렇게 들었는데, 야, 우리가 무릎 꿇는 게 익숙지 않지만 무릎 꿇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무릎 기도라는 게 나왔어요. 무릎 꿇으면 아프니까 약간 이 무릎하고 엉덩이 들고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 저도 우리 청년 하나가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무릎 기도 사줬었는데 잘 못 쓰고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짧은 기도냐?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가요. 예, 굉장히 길어요. 근데 성경은 이 기도의 전문을 다 실어놨어. 이거 열왕기에도 똑같이 나와. 열왕기상의 8장에 이 기도문을 가감하지. 이건 이렇게 가감하지 않았어요. 역대기에서. 왜? 이 기도가 너무 놀라운 기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영성과 지혜가 함축된 기도. 야, 정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걸 보면은, 야, 정말 그래 지혜롭구나. 응? 그리고 또 왕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응? 그렇다고 무슨 어디 원교에 서서 기도한 것 같지 않거든요. 딱 시작부터 뭐 너무 멋져요. 우리 14절 봐, 14절.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야, 딱 기도하는데요. 천지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딱 첫 마디에 감동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어?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멘트. 어? 왜냐하면 이 당시 우상의 천지였잖아요. 어? 온 주변 나라에 다 우상 단지잖아요. 우상 단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딱 첫 마디가 하나님도 이거 정말 대대로 이 우상. 근데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딱 첫 마디. 핵심의 핵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응? 누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응? 또 하나,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말 뜻 자체가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안 지켜도 하나님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번번 인간이 계속 깨뜨리는 언약을 계속 세웠어요. 처음에 노아 언약, 노아에게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 응? 다윗 언약, 응? 계속 언약, 응? 시내산 언약. 응? 번번 백성이 깨뜨릴 것도 아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여기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죠, 은혜.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는 안 지키는데 하나님만 지켜. 하나님. 이 은혜죠, 은혜. 그냥 이 첫 마디부터 이 솔로몬이 그냥 완전 핵심, 핵심 짚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솔로몬 성전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장엄하다 그랬어요. 금으로 치장했고요, 휘황찬랑, 막 정말 너무 황홀할 정도의 그런 성전. 7년 동안을 아주 심혈 기울여서 만들었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막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만드는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인데, 하는 말이
하나님 이렇게 졌지만 여기 하나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이 성전에 모실 수 있으며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요.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원래 유대인들은 하늘이 삼층천으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또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늘과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 내가 머물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다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것과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다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되시고, 우리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첫째는 솔로몬 자기가 드는 비는 기도를 좀 보시고 들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 21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들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들으시고 들으시는데 여기 사해달라는 말이 의미 심장한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된 거예요.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쭉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거든요.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25절에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 조상들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4-5번 막 5번 반복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28절 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노라고. 29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지금 사실은 이 솔로몬 때만큼 태평성대 시절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솔로몬은 향후에 후손들 앞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일 때라도 하나님 돌이켜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 사실은. 자기는 너무나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게 풍요로워요, 엄청나게. 근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중보기도죠. 이런 일일 때 하나님 그때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달라.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이방인 얘기도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에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경외하시오.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멀리 땅끝까지, 땅끝에서 쫓겨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혹시 하는 기도, 거기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요,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멀리 혹시 이 나라가 나중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민족이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 해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니엘. 다니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요. 다니엘 어딜 향해서 기도한지 기억나세요? 어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왜? 솔로몬의 이 기도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한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그 사람 자기 죽인다고 해도 하루에 3번은 항상 창문 열어놓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 성전을 향해서. 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2번이나 불러서 응답하셨고 친히 나타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 7장 14절 7장 13절이죠. 13절 14절 13절 14절 13절 7장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님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솔로몬이 한 기도를 압축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닫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얘기거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했다? 이거 범죄한 거야. 전염병이 돌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이 돌 일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중요하죠. 죄를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고쳐주는 게 아까 메뚜기인 거 메뚜기가 떠나갈 것이고 비 오지 않는 곳이 비가 올 것이고 전염병 있는 곳이 전염병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땅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본 말씀이에요. 사실 14절. 여기 전염병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14절이에요. 14절.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어떻게? 겸손하게 죄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죄도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도 회복시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앉으면 기도, 걸으면 전도하는 할렐루야 동장님 이런 기사가 있어 보니까 저 김해시 칠산 서부동에 있는 동의 장 동장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동장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 분. 그 자기가 이제 동장이니까 통장님이 전화했더니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그냥 기도했대. 전화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결국 예수님 믿는다든지 전화로 암 환자 기도했더니 암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또 다른 유방암 환자가 또 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또 전화했는데 그분이 또 예수 믿고 막 이런 이제 기사 있는 걸 봤는데 늘 매장에 가도 어디 옷 사러 가 아버님이 옷 사준다고 매장에 가도 기도하고서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문 열리다가 다 기도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기도해드냐니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막 거기 사장님이 갑자기 다 같이 따라서 막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네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구약의 이렇게 성전, 사실은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예수님, 구약의 성전 예수님을 향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구약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무엇인 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가 범사에 여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